주보나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같이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4번째 시간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시인으로 인정받는 사람 중에 윌트 휘트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네요. 위대한 시인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청중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위대한 시인들이 존재하려면 그 위대한 시를 알아볼 수 있는 위대한 청중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시인은 아니지만 설교자로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위대한 설교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청중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리 위대한 설교를 해도 청중들이 못 알아들으면 위대한 설교는 위대한 설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지 붙일 수 있겠죠. 위대한 요리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미식가가 필요하다. 저는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설교 한 편을 하시는데 이 설교는 비유 설교입니다. 비유. 한 편의 비유를 설교하고 있는데 이 비유를 설교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유명한 말을 하시죠. 외치시되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위대한 청중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청중들이 되어라. 귀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것이다. 비유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이 비유를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설교가였지만 청중들은 그렇게 위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제자들이 도대체 못 알아듣겠으니 좀 설명해 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부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의 본문을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처음 교회 나온 분들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다 여러 번 설교를 들었던 흔히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설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오늘도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다시 다루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측정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이 본문을 한번 묵상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넥타이를 안 매고 식사를 하러 갔더니 몇 분이 생각보다 목사님 배가 많이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저한테 말을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가 넥타이를 절대 안 풀리라, 보여주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남자분들이 다들 저하고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집에는 체중계가 하나 있는데 아침마다 저녁마다 저는 체중계에 올라갑니다. 몇 그램 빠졌나 몇 그램 늘었나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올라가요. 아침이 되면 반드시 체중계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다 배출하고 나서 내 몸은 몇 킬로인가 정확한 치수를 재요. 저녁이 되면 오늘은 어떤가 해서 또 자기 전에 한번 잽니다. 뭘 이렇게 매일 재요? 측정합니까?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체중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죠. 이 체중계를 통해서 내 몸의 상태를 매일 측정하는 것처럼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측정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생명입니다.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니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씨를 뿌릴 때 이 씨가 사람들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자라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밭은 이 말씀이 잘 심겨지지 않습니다. 심겨져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생명의 씨를 뿌리고 영생의 씨를 뿌리고 오늘도 위로의 씨를 뿌리고 우리 가운데 격려의 씨를 뿌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씨를 계속 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씨를 뿌리시는 분이십니다.
뿌리시는 분은 늘 동일합니다. 뿌리는 씨도 좋은 씨들입니다. 문제는 그 씨를 받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어떠한 나무가 되고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네 가지의 밭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입니다. 길가. 이 길가를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신자다. 비신자. 불신자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고 비신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길가에 뿌려진 그런 길가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 더러는 어디로 갑니까? 길가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씨가 길가에 뿌려지거든 그 길가에 뿌려진 씨들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행인들이 지나가면서도 밟게 되고 새들이 보니까 그 길가에 뿌려진 씨들을 와서 쪼아 먹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냥 먹잇거리가 되는 것이 바로 길가입니다. 이 길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을, 위대한 청중들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등장하는데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에 쓰였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말씀은 마귀가 뺏는 거예요. 분명히 들었어요. 누군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군가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예수가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들은 말씀을 누가요? 마귀가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를 못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비신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마귀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빛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빛 대신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복음을 통하여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비춰주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다. 어둠 가운데 가둬둬 버렸다. 도저히 그 빛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길가는 아니죠. 길가는 아니에요. 길가인 분들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가능도 해요. 끌려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끌려오거나 남편 때문에 끌려오거나 아내 때문에 끌려와서 아직 내가 믿지도 않고 구원을 못 받지도 않고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도 마귀가 계속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 계신 분들은 아니리라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마음밭이 길가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전혀 안 먹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신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이미 혼미케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책임이 크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신통치가 못해요. 마귀의 공격도 많이 받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혼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질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행실을 말미암아 진리가 가려진 것이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빛소교회는 참으로 이 부분에 애통하면서 우리는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씩 뿌려야 됩니다. 저 사람은 길가니까 뿌려봐야 소용이 없어 라고 생각해서 뿌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뿌려야 됩니다. 측정해봐야 됩니다. 여전히 길가인지 아니면 좋은 땅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뿌려봐야 돼요. 뿌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밭을 바꾸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그 마음의 밭이, 혼미한 밭이 바뀌도록 중보기도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선포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행실을 보여야 됩니다. 삶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혼미했던 그들의 영혼이
그 어두움의 껍데기가 조금씩 벗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해야 됩니다. 기도와 함께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그들은 빛 대신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길가이신 분들 있나요?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아닌데 누가 확실하게 길가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받아들이질 않는구나, 그 영혼이 혼매져 있구나 깨닫고 중보기도 하시면서 여러분 삶의 모본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밭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바위다. 바위 위. 마태복음은 이 바위 위를 돌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지표면은 흙이지만 바로 밑에는 크고 평평한 석회암이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흙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씨가 떨어졌는데 보니까 뿌리를 못 내려. 알고 봤더니 흙을 이렇게 치워보니까 그 밑이 돌덩이에요. 돌덩이. 바위 위 혹은 돌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어떻게 돼요? 말랐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1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받았어요. 일단 뿌리가 없어 잠깐 믿었어요. 받고 믿었습니다. 믿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배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가가 비신자라고 말한다면 돌밭은 초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초신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초신자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돌밭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돌밭을 넘어 좋은 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대부분 사실 돌밭은 아닙니다. 그동안 교회를 꾸준하게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돌밭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 돌밭의 성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사실 이 돌밭 성도들을 볼 때 가장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들을 초신자다 혹은 낙심자라고 표현하거든요. 낙심자. 왜 이분들을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프냐면 이분들에게는 구원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담보되지 않았어요. 이 돌밭은 지금 예수를 믿었다가 배반을 해버렸거든요. 배반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피스템이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를 떠난 것이에요. 이탈해버린 겁니다. 배교해버린 거예요. 구원을 담보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 이런 분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친구를 따라, 가족을 따라 교회에 옵니다. 심지어 예수도 믿습니다. 1단계 교육도 받고 예수도 믿고 이제 세례도 받았어요. 교회에서 장목사님에게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긴 믿었는데 시련이 당합니다. 시험이라고 말해요. 마귀의 유혹, 미혹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자꾸 시험을 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예 예수 믿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말씀하세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믿음에서 떠난 일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은 말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형제들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서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떨어질까. 어떤 경우에 돌밭이 된다고요? 예수 믿었지만 세례받았지만 자꾸 시련이 오는데 이 시련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시련의 문제 때문에 예수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자꾸 다쳐, 예수 믿고 자꾸 건강에 문제가 생겨, 예수 믿고 직장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복 받는다 그랬는데 직장에서 잘 안 풀려, 힘든 일이 자꾸 생겨요. 뭐가 문제가 자꾸 생겨요. 내 팔자는 예수 믿을 팔자가 아니구나. 내가 예수를 괜히 믿었구나. 예수 안 믿었을 때는 편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네. 누가 이 문제 준다고요? 마귀가. 마귀는 여러분 구원받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 어떻게든 막아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 자꾸 오니까 감당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버리고 예수 믿기를 거절해버리고, 이제 나는 예수 안 믿어, 나는 성당 갈래, 나는 차라리 그냥 절에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한 집안에 종교가 2개가 있으니 이런 문제가 생기나 보다, 별의별 생각들을 하고 별의별 이론들을 가지고 오고 스스로 설득하는 거예요. 돌밭입니다. 돌밭.
저는 저희 빛과 소금의 교회 이런 분들이 없기를 정말 원하고, 특히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내 얘기다 하시는 분들은 목회자와 밀접하게 관계를 갖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집중하고 싶어요. 이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누군가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분이 어느 정도 정착하고 충만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상하게 세례 받고 나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바로 돌짝밭 신앙인 거예요. 시련 때문에. 어느 분이 사업하시다가 힘들어가지고 예수, 이제 마음이 가난해야 복음을 들으니까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받으면 좀 잘 풀릴 줄 알았나 봐. 근데 좀 더 안 돼, 사업이. 이러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떠나기도 하고. 들을 때는 다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도 알겠습니다. 영접할 때는 진실하게 영접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억력은 오래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생각을 마귀가 주니까 그 생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마음에 접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떠나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요. 하여간 여러분들이 지금 돌짝받친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저를 특별하게 저하고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거고, 여러분들의 그 고민들, 그런 것들 같이 고민할 테니까 정말로 여러분 이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 가시떨기는 초신자가 있으면 저는 중신자도 있고 고신자도 있다고 그랬죠. 중신자면 이 사람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여전히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우리 7절을 볼까요?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기운이 막히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어요. 기운이 막히니까. 가시떨기는 가시와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좋은 밭이 있으면 그 주변에 잡초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시덤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내버려두면 여러분 2m까지 자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같이 자라다 보니까 이 가시덤불과 잡초들의 이 기운에 막혀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해. 자라긴 자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14절에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시떨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상당 부분이 가시떨기의 마음의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니까 특히 더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들은 자이나, 그리고 잘 지내요. 교회도 나와요. 주일 성수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해.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이 바로 잡초요, 가시덤불인 거예요. 이거에 막히는 거예요, 기운이. 그래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해요. 온전히. 마가복음은 이것을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들의 마음밭은 길가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길가도 아니에요. 돌짝밭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가시떨기인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는 좋은 나무가 아닌 거예요. 기운이 막혀 있습니다. 기운이 막혔다라는 표현은 질식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숨이 막힌다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내 영혼에 숨이 막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숨이 막혀 있어요. 뭔가 영적으로 뻥 뚫려 있지가 않아요. 뭔가 숨이 막혀 있어요. 뭔가 답답해. 주님과 함께하면 평안하고 기쁘고 만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이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노하우가 생기는데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대충 느낌이 와요. 야, 참 사람들은 놀라워요. 찬양을 하는데도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입과 생각이 전혀 다르게 놀아요. 그런 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아마 딴 생각하면서 대답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특히 아내분들이요, 남편들이 뉴스를 보면서 지금 딴 생각하면서 대답을 허투루하는 거 느껴지는 것처럼. 심지어는 오늘도 지금 저를 보세요. 설교를 들음에도 지금 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생각? 염려. 그 문제 어떡하지? 염려, 근심.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님 분주했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처음에 그 얘기들을 웬만큼 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합니다.
예배를 오긴 왔는데 사람들이 막 분주한 상태로 늦게 오고 막 헐떡거리면서 오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준비기도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이렇게 골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받는 밭이 되지.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사는 나무를 키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수원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나무로 잘 커지기를 원해요. 해보니까 한 10년은 걸린다 그랬죠. 제가 이제 씨를 뿌렸을 때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따졌을 때는 한 10년이 걸려야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저희 빛과 소금의 교회를 처음 예수 믿는 상태로 온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상당히 자란 상태로 옵니다. 이식돼요, 나무가. 옮겨져 심어져요. 옮겨져 심은 나무는 몇 년? 3년은 넉넉히 잡으면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다른 교회에서 옮겨오신 분들 3년 뒤에도 열매가 안 맺어지면 곤란해요. 그리고 목사님 저는 이제 예수 막 믿었으니까 10년 제가 봐드립니다. 10년 동안 잘 나무를 잘 키워드릴게요. 열매가 맺혀요. 어떤 열매있죠? 우리가 맺히려고 하는 열매는 세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열매. 여러분도 구원받고 누군가가 구원받도록 영혼권의 열매입니다. 올해도 한 영혼을 품고 교회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본인이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영혼권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내적인 열매입니다. 세 번째는 외적인 열매입니다. 내적인 열매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중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있죠.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온유해지고 오래 참지 못한 사람이 오래 참게 되고 늘 우울감에 있던 사람이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 빗소교회를 다니면 다들 그 표정이 다 바뀐다고 저는 봐요. 할렐루야. 누구처럼? 장 목사님처럼. 그래서 보통 이렇게 좀 우울하신 분들이 교회에 오거든요. 저는 별로 걱정 안 해요. 한 3년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얼굴에서 꽃이 피고 빛이 나고 웃음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평안함이 느껴져요. 절제하지 못한 사람이 절제의 열매를 맺습니다. 내적인 열매를, 인격의 변화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맺고 계시죠? 그다음 외적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은사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게 되고 그 은사를 통하여 봉사하게 되고 사역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과수원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분명히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직 열매 맺지 못한 나무로 존재합니다. 왜 열매를 못 맺나요? 가시떨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얘기하고 있죠. 염려, 세상의 염려. 오늘도 지금 예배드리면서 분명히 염려 가지고 오신 분 있을 거예요.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미래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무언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불안감, 이 염려가 우리를 꽉 잡고 있어요. 이 염려가 있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이 씨가 이 기운을 공급해야 되는데 공급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재물이라 그래. 재물,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건데 자꾸 우리가 이 돈을 의인화시켜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요. 너무 사랑해, 너무 사모해. 남편이 용돈 많이 주면 너무 좋고 용돈 안 주면 싫고, 우리 아내가 남편들한테 용돈 30만 원 주다가 50만 원 주면 아내가 갑자기 사랑스러워지고 그죠? 이 돈이 곧 그죠?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조금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건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하겠습니다. 욕심, 향락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향락이 뭐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바를 하고 싶은 게 향락 아닙니까? 육신이 원하는 곳에 가고 싶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먹고 싶고, 육신이 원하는 곳에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보다 그 육신의 향락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 목사님 맛집 가면 안 돼요? 아니 가세요. 맛집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음악 들으면 안 돼요? 아니 들으세요. 괜찮아요.
노래방 그 아가씨들이 있는 노래방은 아니도 코인 노래방 이런 데는 안 되나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가셔요. 괜찮아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닐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목사인 제가 그 음악을 듣는 데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장르가 무슨 장르냐면 CCM입니다. 복음성가를 제가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차에서 복음성가를 들어요. 두 번째 좋아하는 장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힙합을 좋아합니다. 저는 랩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찬양하다가 제가 랩을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왜죠, 여러분? 뭐 힙합을 좋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가끔 힙합의 가사가 상당히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병재를 아시나요? 어제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어제 그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였는데. 바코드라는 음악을 아세요? 우리 청년들은 알죠? 고등 래퍼 안 보세요? 고등 래퍼? 안 보시는구나, 여러분. 이거 이 힙합에 대해서 대화가 안 되네. 저희 교회 우리 가수 지망생들 뭐 보컬 트레이너들도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죠? 저는 힙합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물론 어두운 힙합도 있지만 우리 하온이라든지 우리 BY 이런 친구들의 그 밝은 힙합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어떨 때는 찬양을 제가 그냥 힙합으로 한번 만들고 싶은 막 유혹이 생겨요. 그럼 절제하고 있습니다. 아니 힙합을 좀 따라하면 안 되나요? 아니 가능해요. 맛있는 집 좀 찾아다니면 안 되나요? 가능하다니까요. 여행을 좀 다니면 안 되나요? 가능하지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향락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달라요. 죄 가운데 가는 것이고 동일한 것이라 할지라도 절제하지 못하고 과도해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추구할 때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때 이것이 바로 향락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면 가시덤불 같은 인생이어서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시죠? 예, 굉장히들 많이 볼 거예요. 유튜브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찬양을 듣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좋은 강의를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와 관심 분야에 온통 빠져서 하루에 몇 시간을 그것을 감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것이 향락을 위한 내 육신의 원하는 욕심인지 아니면 그냥 취미인지 여러분도 아시고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이 가시떨기 가운데 다니다 보면 잘하긴 잘하는데 열매까지는 맺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지금 내 얘기하시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시떨기 가운데 있는 줄 스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시떨기만 가운데만 계속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날은 좋은 밭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표정 보니까 좀 좋은 밭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초신자 중신자가 아니라 고신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8절 보세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외치십니다. 15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히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십니다.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어떤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00배만 말하고 있는데 30배, 60배, 100배.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거예요. 지킬 뿐만 아니라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해야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는 한 번 말씀을 듣고 한 번 지키면 열매가 맺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하신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을 텐데 이 메시지들이요 바로 기도했다고 그냥 한 번 지켰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떨 때는 1년이 걸리기도 하고 2년이 걸리기도 하고 3년이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유지하셔야 돼요. 마음밭을 잘 골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가면 싹 들어갈 수 있도록 말랑말랑한 성령의 부드러운 그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11년 이제 올 6월 달이 되면 11주년을 맞이합니다. 11년 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11년째가 돼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여기 청년 한 명이 등록을 했는데 월말이 되면 우리 홍 목사님은 재정을 정리하셔서 월말 결산을 하시고 저는 교인 명부를 제가 결산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원을 쭉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되고 나오신 분들 뭐 이렇게 쭉 정리를 하는데요. 지난주에 참 즐거운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등록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저희 우리 갈매교회가 177명이었는데 이제 지난주 우리 청년이 등록해서 178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지교회가 22명이 있거든요, 성도들이.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형제님이 용주 형제님이 등록함으로 말미암아 200명이 되었어. 200명. 그래서 오늘 끝나고 저하고 인증샷 한번 찍어주세요. 200번째 우리 성도님.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300번째 기대됩니다. 어느 분일지. 그리고 갈매로 이전하여서 이제 한 열 몇 번만 더 있으면 100번째 등록자가 나옵니다. 이제 작년에 물론 등록하신 분들까지 하면 넘었지만 이미 등록 정착 못하신 분들은 다 빼고 작년에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올해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열 몇 번만 지나면 바로 이제 100번째가 되는데 그분도 인증샷 꼭 찍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 한 10년 정도 되니까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22개 형제교회와 해외까지 한 2,000명 정도의 우리 빗소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200명의 나무를 제가 잘 관리하고 잘 키워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20년쯤에는 전에는 그 안산 동산고에서 교사 생활을 잠깐 하고 군대에서 장교로 있으면서 우리 병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참 감사하게 제가 학교에서나 군대에서나 그냥 직장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 특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동산고에 있을 때는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에게 각 반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는 뭐 신병교육대 있었으니까 뭐 수천 명, 수만 명은 아니겠네, 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누군가는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이제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해. 그런데 상당 부분의 학생들은 또 예수님 영접 안 해. 그냥 앉아 있어요. 바로 갈리는 거예요. 아직 이 사람의 마음은 길가구나. 이 사람은 이제 적어도 돌밭 정도는 됐구나. 그 다음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죠. 그런데 지금 한 20여 년 시간이 지나서 우리 제자들이 고등학교 1학년짜리들이 다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애기 엄마들이에요. 또 애기 아빠들이고 뭐 거기에는 목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교사들은 수두룩하고 이런 이제 친구들인데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그렇지 그냥 별별 없는 또 직장 생활 하는 친구도 있고 뭐 아마 노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SNS를 통해서 소식을 듣잖아요. 들으면 너무 감사해요, 정말.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지금 시간이 지나서 좋은 나무가 되어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막 맺혀지는 게 느껴져요. 알게 돼요. 그때 목사로서의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물론 10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때로는. 그러나 그 청소년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투자했을 때 10년 후에 어떤 열매가 있는다는 것을 볼 때마다 맞아, 바로 이거구나. 정말 한 명 한 명을 좋은 나무로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올해 일본을 갔잖아요. 일본에 갔을 때 우리 파트너 선교사님도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군 생활할 때 군대에서 병사로 있던 친구예요. 저는 이 친구를 잘 모르죠. 근데 이 친구는 저를 알겠죠. 늘 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거기에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일본에 유학 갔다가 그때 제대로 주님 또 만나고 훈련 받으면서 지금 일본 선교사가 되고 단독 목회를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저를 만나면 좀 나이는 뭐 별로 그렇게 차이는 안 나지만 굉장한 권위자처럼 느껴지죠. 짝대기 2개일 때 갑자기 간부였으니까 제가, 그리고 설교하는 설교자였으니까 이 친구에게는 그때의 그 관계가 지금의 관계처럼 느껴지죠. 그런 친구들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간이 10년이 훨씬 넘어서 지금 일본 땅에서 그렇게 복음의 열매를 맺혀가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제가 기쁘겠어요. 그뿐만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보면 제가 그런 마음이 많죠. 어떤 분들은 한 10년 정도 되니까 좋은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고, 그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또 교회를 옮겨서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하면서 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마 제 마음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 전지작업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전지작업. 나무를 키울 때 전지작업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여러분,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커피 나무 있잖아요. 커피나무가 이 최상품의 커피를 얻기 위해서 나무 하나에서 모든 가지를 잘라내고 하나의 가지만을 딱 남겨둔대. 거기에서 맺혀지는 커피 열매가 최고 상품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과실수는 세 가닥의 가지만 남겨놓고 다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 가닥에서 나오는 그 과실이 당도가 높고 최상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열매를 맺을 때 사람들이 막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막 이렇게 별로 그렇게 최상품이 아닌 열매들이 조금씩 맺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하는 게 뭐냐면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포지셔닝, 코칭을 하는 거죠. 코칭. 아무래도 집사님은 이 부분에 가지를 남겨두고 이것은 좀 정리해야 되겠다. 집중시키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그 가지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에 집중하면 최상품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래 나는 지금 이런 가지를 남겨두고 열매를 맺고 있구나라고 느껴지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일 거예요. 근데 아직은 좀 모르겠다 하면 이제 막 열매는 맺혀지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저는 목회에 대해서 목회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어느 교수님에게 배운 건데 이제 은퇴를 1년 앞둔 아주 유명하신 우리 교수님하고 제가 가깝게 지내서 교수님 저랑 같이 여행 한번 갑시다. 1박 2일로 강원도 한번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장 목사 나 내일 밥 주러 가야 돼. 밥하러 가야 돼 그러는 거예요. 남자분이. 그래서 내가 무슨 밥을 하시냐고 사모님 안 하시냐고 했더니 그 밥 말고 내일 수요일이잖아. 저는 이제 화요일 날 갔다가 수요일 날 이제 한 오후쯤 오면 되거든요. 그죠? 그랬더니 자기 내일 수요일 날 점심에 밥 해야 된대. 밥 해가지고 저녁에 교인들 밥 먹여야 된대. 그래서 이분은 설교하는 것을 밥 주는 거고 설교 준비하는 것을 밥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밥 짓는 우리 여성분들, 물론 남성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밥 집니다. 어떨 때는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서 힘들 때가 있어요. 밥이 뭐 맛이 있을런지 어떨런지 모르겠. 어떨 때는 오늘 목사님 밥이 좀 설익었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고, 오늘 우리 목사님 밥은 좀 지루네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저도 가끔 느껴요 제 스스로. 그런데 어떨 때는 오늘 아주 밥이 최고로 맛있네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좋은 밥도 맨날 밥만 먹고 삽니까? 그 사람이 라면도 먹고 냉면도 먹고 해야죠. 그래서 외부 강사를 종종 모시고 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특식을 이렇게 먹인단 말이에요. 외식하듯이. 근데 어떤 특식은 우리가 맛집 잘못 가가지고 이상한 집 가가지고 맛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별로 맛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그냥 집밥 먹을 거 이런 생각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목회는 밥을 주는 거예요. 또 목회는 물을 주는 것입니다. 나무에게 물을 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밥도 주고 물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밥도 먹고 성령의 생수로 물도 공급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이 이것을 잘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바울과 아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를 뭘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러면서 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와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 바울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밥 줍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 강단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동일한 밥도 주고 물도 줘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라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때 여러분 밭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 여전히 내가 가시떨기의 밭인가 아니면 좋은 밭인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에 따라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도 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나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오늘 이 영적 측정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인지 측정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